이 시간 향기로운 예물은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고요. 또 뵙고 싶었고 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또 힘이 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 제가 대신 읽을게요. 네.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이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초청을 받고 또 그동안 사모하면서 너무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요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부탁하셨고 또 장로님들도 연락을 주셨고 또 당회에서도 결의해서 자주 좀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함으로 사양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가 왔고 또 제 역할은 다 끝났다 이래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고마움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사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장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신앙 원로의 모범으로 남는 것이 제 역할이다, 제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 후의 삶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함이 없지만 혹이나 여러분이 생각난다면 저희 두 사람의 여생과 또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립주일이고 7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단을 세우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를 살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71년 전에 황무한 이곳에 전공교회를 역사적으로 위대하게 세우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기쁜 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권사로 추대되는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우리 전국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원로로 초대된 우리 권사님들 여생이 영육간의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잘 달려가서 멸류관 상급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창립주일 때 제가 모리아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 1년 만에 다시 모리아 성전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된다고 하니까, 또 모리아 성전에 선다고 하니까 설레고 또 기다려졌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은 어머니 품처럼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모든 것 침체되고 어려운 때인데도 조금 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임재를 볼 수 있었고, 또 활기찬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애환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이 모리아 성전에 다시 왔으니까 함께 모리아의 축복을 다시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모리아. 다시 모리아. 모리아라고 하는 성전이 모리아고, 또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고 하는 뜻이 모리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지시한 땅 모리아 산로 올라갔고,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나타나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곳,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제단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전공제단 이 모리아 성전에 1년 365일 나타나 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이곳에 나타나 주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나타나 주시고 날마다 보이셔서 모리아의 역사로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현장에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기도의 뜨거운 현장에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무거운 짐 지고 우는 자들에게, 홀로 우는 자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 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치료와 회복으로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리아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둘 것은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이 바로 모리아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자들 추정으로 예루살렘 언덕이 바로 모리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축복이, 같이 합시다. 모리아의 축복. 다시 모리아의 축복. 이 모리아의 축복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같이 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되겠어요. 오늘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14절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합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응답받아야 할 것들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예비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최고의 승리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공재단이 바라기는 모리아의 축복이 임해서 여호와 이레의 강력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재단과 가정 또 환경과 경제 물붓듯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재단은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은 큰 복을 받아서 남이 봐도 금방 알고 세상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증거 있는 응답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상고하면 첫째는 같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예,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백세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원망할 수 있었죠. 불평할 수 있었어요. 어찌 이런 것을 나에게 분부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요. 이삭이 물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믿었다. 그분이 준비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신약에서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쳐도 그가 죽는 설령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을 한대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는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결론을 좋게 하실 것이다. 설령 죽어도 전능하신 그분은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리아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의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 판단은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 뒤로 돌려놔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뒤로 미루고 길과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 판단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길과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둑 1급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1단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길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만, 그러나 믿고 말씀 잡고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과 승리의 원리는 단순해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창립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된 것도 다른 것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를 복주기 위해서 옛것을 버리라고, 너는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된 것은 성경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되도록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는데 한 거 없어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니까 말씀을 잡고 믿고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문이 다 살고 복받게 되고 심지어 옆에 사람까지 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 복의 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따라가야 돼. 말씀만 잡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야. 신앙생활이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힘이 없어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자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다만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같이 합시다. 잘 따라가자.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믿고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설교 시간에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 충성하자고 하니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믿어져요. 따라가다 보면 순종할 힘이 생겨요. 따라가다 보면 변화돼요. 가다 보면 제자되고 일꾼되고, 따라가다 보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봉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킴 윅스라고 하는 여성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킴 윅스는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었어요.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홀토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됐어요. 그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나왔고 오스트리아 유학 갔어요. 성악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흥 집회 때마다 함께 사역하면서 그는 찬양과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못 보는 저를 인도할 때, 저는 그 사람의 인도할 때 그 사람은 저 멀리 100m 앞에 뭐가 있고 저 멀리 200m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다만 그 사람을 믿고 그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1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그의 말씀을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잘 따라가자. 아멘.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전공교회는 더 부흥해서 음부권세 마귀권세를 이기는 반석 같은 그런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같이 시험을 이기자. 1절 이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가지고 100세 어렵게 하던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제사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고 기가 막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을 테고, 사실은 갑자기 닥치는, 아브라함에 닥쳤던 환난이었어요. 자식을 죽여야 되니까 환난이 닥쳤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난 시험을 어땠어요? 성경의 결론 이겨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그 결과 모리아의 축복을 받아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그의 믿음은 더 올라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고 영적 수준을 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귀하게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환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쓰시기에 불평함이 없는 자로 고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환난을 만나도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요 영광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빙상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경기에서 봤잖아요. 선수가 우승하고 영광스러운 메달을 땄어요. 선수가 우승하고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선수요 경주예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훈련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불러 쓰실 때 다양하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가문에서도 부르시지만 그렇지 않은 가문에서도 불렀어요. 상류층 가문 레지파 사람 모세도 불렀지만 양치기 가난한 농부의 아들 아모스도 불렀어요. 부모가 재상이었던 세례 요한도 불렀지만 갈리의 어부, 가난한 어부 베드로도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같이 합시다. 공식이 없다. 다 불러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부른 사람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지만 부른 사람을 그냥 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듬어 훈련시키시고 합당한 자로 고쳐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 오늘도 훈련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시험으로 훈련해요. 훈련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훈련하시는데 환난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시험 앞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환난 시험을 이겨야 돼요. 훈련하시니까 훈련을 이겨야 되잖아요. 훈련 이겨야 승리하잖아요. 환난 시험이 훈련이니까 훈련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원리가 있어요. 믿음이 이겨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들 바치라는 큰 시험을 만날 때 아브라함도 어때요?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택한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는 결론을 승리로 이기게 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결론이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결론이 승리예요. 결론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결론이 나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믿음 갖고 시험을 이겨내고 모리아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마지막으로 같이 내려놓자. 2절은 이렇게 말씀을 다시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식 바치라는데 뭐 더 따질 것이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욕심내고 내가 움켜쥐고 집착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잘 들었어요.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신앙의 강도가 높아져요. 아멘. 이삭을 포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한 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가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어디서 온 말이에요?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번지점프 뛰어내리고 행글라이더로 타는 것들 하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회도 없었고 기회를 줘도 간이 적어서 저는 그걸 못 타요. 근데 어떤 분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리는 것을 체험했대요. 40대고 운동도 많이 했어요. 나름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기 위해서 올라타봤더니요, 뭐 아찔하더래요. 근데 조교가 물었어요. 준비됐습니까? 엉겹길에 예! 하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릴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함께 뛰어내리는 조교를 목숨 걸고 붙잡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세요. 다만 우리는요, 그분을 목숨 걷듯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유능한 만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만큼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고 그분이 일하시는 실감나는 여호와 일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할 것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내려놓자.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집착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죄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 없이는 못 쓴다고 생각했던 것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고집도 내려놓고요, 미움과 원망도 내려놓아야 돼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손 내리시고 다시 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두 손 들고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보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모래의 축복 여호와 일의 역사입니다. 어떻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읽고 말씀 잘 따라가자. 시험은 훈련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자. 붙잡고 있던 것을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자. 그래서 모리아의 축복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창립 맞는 우리 전국교회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응답과 축복의 실감나는 은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여 상성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연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나타나 주옵소서. 말씀 믿고 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기고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험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더 큰 영적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은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메인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집착하는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서 더 큰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전국교회가 아버지 지역사회와 강산에서 거룩한 감동을 주는 영적 상징 같은 그런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상심한 자, 낙심한 자 가서 고침받는 영적 치료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같은 우리 전공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재단에서 복음이 확대되게 하시고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지역과 강산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인도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71전 나는 전국교회와 그 미래와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말씀 붙들고 시험을 훈련으로 믿어 이기면서 내려놓고 주님 든든히 붙잡아서 모리아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들과 증인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 초대된 원로 권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